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사랑을 보여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자, 집에서도 다 해야 됩니다. 오른손 들고 구호 외칩시다. 자, 한 사람씩 내 집을 잃은 양을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사랑하라라는 이 성경의 요청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크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성경의 사랑 명령을 우리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다양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사랑을 자유로운 것으로 여길 뿐 변함없는 행위가 따르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사랑을 느낌이나 감정으로 언급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행위로 증명되는 것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몇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을 한번 볼게요. 잠언 17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레위기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도 서로. 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성경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중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나요? 사랑에 관한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무엇보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이 모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이 원천이 된다라는 이 사랑이 어디에서 입증이 되었죠? 바로 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을 때 입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땅에 토마토 씨를 심으면은 토마토가 자라겠죠. 그죠? 사과나무 가지에서는 그렇죠. 사과가 열리게 됩니다. 만약 이 토마토 씨를 뿌려놓고 아니면 사과나무 가지에서 다른 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왜 그렇죠? 이 각 나무와 식물의 유전적인 정보가 그 열매를 결정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귤나무에서 피망을, 감나무에서 아스파라거스를, 포도나무에서 마늘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햇빛, 그리고 영양분, 물, 이런 것들은, 이런 요소들이 각 식물의 생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열매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가 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요. 사람들은 자신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식물이 맺는 열매가 그 유전적인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맺는 이 영적 열매 또한 그 유전적 본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이 영적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도덕적 부패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영적 DNA의 변화를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 생명과 새 정체성과 새 목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부패한 이전의 상태는 사라지고 그곳에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고 우리의 영적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새로운 특성이나 특징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대면했을 때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되는 그날까지 평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펼쳐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거예요.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예수님을 모를 때 갔던 그 길을 가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인을 증오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럴 계획조차도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삶에는 증오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로 인해 우리는 그래서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지금 자신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깨달아서 기꺼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 DNA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패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 성장과 교회 건물만 오가는 이런 기만 행위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옥수수대 끝에서 토마토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영혼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력 있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 2차 세계대전 때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코리텐 붐이라는 분과 이 가족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이 있었잖아요. 이 유대인 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유대인들의 도주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안전하게 사는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기를 결정한 거죠. 그들은 날마다 위험에 처했고 결국에는 체포가 되어서 이 수용소의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던 그 결심을 이어나가기로 생각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수용소의 이 교도관들, 관리인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이 코리 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리 부인과 그녀의 가족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용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초자연적인 사랑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의 열매가 새로운 영적 DNA의 증거라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 즉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할 때라는 거죠. 죄를 덜 짓거나 성경이 명령하는 그 명령에 더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모임에 얼마나 더 참석을 많이 했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 모두 중요하고 구원의 증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지만 사도 요한은 영생의 증거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해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아까 증오라 그랬죠. 무엇을 증오라고 할까요? 증오. 그것은 바로 사랑에 실패한 것을 증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든 소유에 대해서 신실하게 11조를 바쳤고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준수했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를 고수했습니다. 누가 의로운지 말해야 한다라면 바로 이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삶이 의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의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의를 능가하는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충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선해 보이는 종교적인 사람마저 절대로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입은 우리들,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것입니다.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완벽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함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영생을 볼 수 있도록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완벽한 삶, 충분한 희생제사, 능력 있는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의 삶은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적들이 해군의 배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해적의 두목은 이 포로로 잡혀있는 해군들을 무릎 꿇리고 자신의 이 부하들에게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저들을 상어의 밥으로 만들어버려라. 저들의 금을 모두 빼앗아라. 그랬더니 해적하면은 뭐가 있죠? 해적의 어깨에 앵무새, 그렇죠. 앵무새가 꼭 한 마리 있어요. 앵무새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말을 따라해요. 그래서 앵무새가 이 해적 두목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앵무새는 따라 외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전에 그 주인이 했던 말들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부하들을 무시하면서 부하들 몰래 금을 다시 빼돌리려고 했던 이런 두목의 계획이 탄로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미국 자동차 보험회사 이 가이코라는 회사의 광고의 한 장면입니다. 광고는 이렇게 끝을 맺어요.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동차 보험 비용을 절약하려면 가이코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광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모두 어떤 사람이나 동물의 행동에 불가피한 이런 결과를 낳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 상황을 염두에 두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에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현실을 기초로 하고 있죠. 본문 3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의 순환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지금 3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 다음 장인 4장을 보면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순환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순환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잃어버리고 지친 이 세상에서 참된 희생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깨닫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는 말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삶에 대한 태도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주된 갈망은 매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제자가 자연스럽게 맺어야 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다른 사람을 향한 깊고도 지속적인 사랑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롭고 강력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충만한 사랑과 감사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해야 할 참된 사랑의 본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어요. 사랑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 예수님의 행위에서 가장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정의되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이루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신음소리를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이 고유한 성품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서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시며 사랑을 드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나누는 이런 불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은 세상에 속한 좋은 것들을 주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닮아갈 때 새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을 따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